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생민실상 21권, 40권 중에서 21권 경전편입니다. 21권은 경전편 중에서도 감로의법의 해설 강의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감로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소리내서 읽는 거를 이 실상에서는 독송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감로의법을 이 실상의 조상 공양제라든지 모든 행사 때는 반드시 독송하는 경전이 바로 감로의법인데요. 이 감로의법에 대해서 감로의법을 읽읍시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자료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훌륭한 내용들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자주 읽는 감로의법이라는 경전을 이 자료집에서는 그 의미를 알고 읽을 때 그로 인한 공덕은 배가가 된다 그랬습니다. 감로의법의 해설이라고 하는 일본 교문사에서 나온 책의 내용을 여기 자료집에도 실었기 때문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경문의 의미를 알고 조상의 영전에서 읽어드리면 훨씬 명료한 공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미를 알고 읽으면 읽는 분도 그 경의 작자이신 관세음보살이 전해주시려는 진료의 진정한 의미를 올바르게 깊이 감득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잠재의식의 깊은 곳에 마음의 파동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진리의 마음의 파동이 그 성경을 듣고 계시는 조상 영혼에게 방송되어 이심, 전심으로 파급되고 그것에 의해서 조상이 더욱 공덕을 얻게 되어 깨달음을 여시어 영계에서 자유자재한 경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시 여러분도 감로의법의 강의, 지금 오늘부터 공부하려고 하는 21권 그 경전편을 잘 읽고 의미를 잘 이해하면서 조상을 위해서 독송해 드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쓰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훌륭한 경전이니까, 그리고 이 21권 서문에서도 밝히고 계시는데, 이 생민실상이 40권짜리 전집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의 이렇게 내용으로 압축했다고 할 만한 것이 감로의법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40권의 내용이 거기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겠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함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함축되어 있는 만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읽어야 될 필요가 꼭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감로의법이라는 건 자주 얘기 드렸지만은 처음부터 지금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비매품으로 이렇게 대형 사이즈로 해서 이렇게 같이 제작을 해서 이렇게 나눠 갖고 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또 이렇게 병풍형이라고 해서 접이식으로 소책자 형태로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경전의 성경의 형태로 처음부터 존재했던 게 아니고, 그 저자가 되시는 역시 생민실상의 저자이신 다니구치 마사루라는 분이 생장의 집이라는 월간지가 있잖아요. 처음에 1930년도에 3월호를 창간으로 발행을 하셨는데, 그 월간지에 계속 매달, 월간지라는 건 매달 나오는 잡지라는 얘기니까 거기에 이제 자유시로, 감로의법이라는 자유로운 그런 그 형식의 시로 월간지에 그냥 발표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교토에 사셨던 공학박사 오기 코지로라고 하는 생장의 집의 회원분이 이것을 읽는 것에 의해서 불치병이 낫거나 난치병이 낫기도 하고 조상님이 구원되었다고 생각될 만큼의 기적적인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데 주목하면서 이런 식으로 병풍식으로 접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경전이라는 형태로 제작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건의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라고 허락이 나서 1935년도에 최초로 생장의 집 교토 교화부에서 처음으로 이 병풍형 감로의법가 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36년 말에는 출판권이 교토 교화부에서 다시 생장의 집 당시의 출판본부였던 광명사상보급회로 이관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방에 있는 회원들끼리 이렇게 건의를 해서 총재가 허락을 하고 해보라고 했던 게
그것이 화제가 돼가지고 거꾸로 도쿄에 있는 혁명사상 보급회 쪽으로 권리가 넘어와서 정식으로 전 세계로 그 다음부터 보급이 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21권에 대한 해설 강의지만 먼저 이 감로의법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알아야지만 우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도 공부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감로의법에 대한 소개를 먼저 좀 드립니다. 안내 책자에도 이렇게 쓰고 계신데 감로의법은 불교라든지 기독교의 진수, 그 엑기스, 핵심을 현대인들이 알기 쉽도록 이렇게 말씀을 담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생민실상 이 전집 40권을 축약했다고 할 만큼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들의 마음을 밝게 해주고 운명을 바꾸는 힘이 있다. 그것은 좋은 말씀으로 충만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하고 계세요. 이 감로의법은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무엇을 실현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염하는 것도 좋지만 종이에 적어두는 것도 똑같은 힘이 있기 때문에 이 감로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고 거기에서는 그런 훌륭한 분위기랄까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지니고 있거나 또는 뭐 차량 같은 데 부착을 해 놓거나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기적적인 체험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또 감로의법을 읽읍시다라는 그런 일본 교문사에서 나왔던 책자 속에서도 소개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형 감로의법이라는 거를 제작을 해서 또 이렇게 나눠드리고 또 판매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재고가 없어서 적극적으로는 소형 감로의법을 주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좀 여력이 돌아가는 대로 또 소형 감로의법도 제작을 계속 하겠습니다. 과연 이런 지니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런 체험이 여러 가지 있었던 사례들이 여기 쭉 나와 있는데요. 중일전쟁 당시에 1939년 9월 8일의 일인데 히로시마 출신의 모리네 케이초라는 분이 중국하고 일본이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상은 1930년도가 시작일이니까 1930년 3월 1일을 설립 기념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39년이니까 벌써 9년이 지났을 때니까요. 많이 이제 번져 나갔을 때죠. 근데 이분이 이 수호형 감로의법을 몸에 지니고 전투에 참가를 했는데 기관총의 탄알이 그 수호형 감로의법가 거의 뭐 가로 세로 한 3, 4cm 정도 되고 두께는 한 2, 3mm 정도 될 거예요. 아주 소형 책자로 인쇄를 작은 글씨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눈으로는 읽기가 어렵거든요. 확대경을 갖다 놓고 봐야 글씨가 보일 정도인데 저희들 거도 그렇죠. 근데 거기에 실제로 이렇게 총알이 박힌 사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목숨을 건졌다고 하는 겁니다. 전투 중이었으니까 군인 신분이었다고 가정할 때 상의 같은 데 넣지 않겠어요? 군인들은 다리 주머니가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와서 꽂힌 거예요, 탄환이. 근데 그 3, 4cm 되는데 와서 거의 지금 이 사진을 보더라도 탄환이 기관총탄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크거든요. 그는 정중앙에 딱 와서 박혀 있는데 그걸 뚫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건졌다는 건데 뭐 그럴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딱 거기 와서 그렇게 중간인데 그걸 뚫지도 못하고 그 얇은 책자에 그렇게 걸쳐져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자주 소개해드렸던 사례인데요. 히모토 사쿠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이 늘 애독하셨던 이 감로의법 경전을 화장장에서 유족들이 꺼낼 때 손에다 쥐어드린 거예요. 저는 가슴에 이렇게 올려드린 줄 알았더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손에 쥐어드린 거로 나오네요. 그래서 이게 그날 이제 1200도가 되는 고온에서 4시간을 화장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타고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1965년 9월 1일 그 지방지인 야이즈항 신문이라는데 화장 고로 속에서 남은 교전 한 권 뭐 이런 제목으로 사진까지 실려서 발표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4시간 동안 1200도의 고온으로 태웠는데 안 탄 거예요. 껍데기는 탔어요. 사진 보면 껍데기는 탄 게 아니라 형체가 그대로 있는데 그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껍데기 안에 다시 이렇게 빼는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옛날에 일본의 그 감로의법은. 근데 그 안에도 약간 그을린 흔적은 있는데 안에 내용물 자체는 멀쩡한 거예요. 오히려 껍데기보다도 그 안에 내용이 이 본문이 훨씬 얇은 종이로 되어 있거든요. 금세 홀라당 타야 되는데 안 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저자이신 다니구치 선생님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하면은
법화경에도 보면은 중생 겁이 다하고 큰 불로 다 타서 없어지더라도 나의 나라는 안온해서 천인이 항상 충만하다는 것을 실증한 사례로 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감례법에 적힌 내용이야말로 진리의 말씀을 설하고 계시니까 그 진리의 세계는 중생 우리들이 사는 이 현상 세계 속에서는 뭔가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불이 탄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나라는 항상 안온하다는 걸 실제 사례로서 우리한테 믿음을 가지라고 보여주신 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례 역시 가끔 소개를 드렸던 분인데 1969년도에 일본을 2번이나 방문한 적이 있었던 릴리저스 사이언스라고 뭐 크리스천 사이언스처럼 무조건 성경을 믿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사고의 바탕을 많이 둔 신흥 종교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마인드 사이언스라고 해서 마음의 과학으로라도 불린다든지 이런 측면이 강하죠. 근데 그런 쪽의 분들과 다니구치 마사루 선생, 이 생명성 저자분들 많은 교류를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이 릴리저스 사이언스 교회의 홀라디라고 하는 박사님이 영국에 갔을 때인데, 그때 전철을 타고 이제, 영문판으로 된 감례법부, 뭐, 홀리스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례법부를 영문판으로 읽고 있는데, 그냥 문득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전철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갑자기 그냥 내려왔는데 벌써 전철은 문이 닫혀서 출발을 했는데 그 다음에 고가 구간으로 다리 쪽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탈선을 하는 바람에 추락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직전에 이분은 바로 거기서 내려버린 거죠. 근데 그때가 마침 이 감례법으로 영어로 된 감례법을 읽고 계셨다 하는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너무 그때 감동을 하셔서 5,000부를 따로 별도로 주문해서 자기 교회 신도들한테도 나눠줬다 이런 사례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데요. 동물에게나 동식물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타이베이에 사셨던 지엔포홍이라는 분인데 애견인 시로가 8살이 돼서 이제 병에 걸려서 아주 약해져가지고 죽을 무렵이 되었을 때 이 감례법을 견주가 독송을 해주었더니 독송이 끝나갈 때쯤에는 시로가 원기를 회복해서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이런 사례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흔히 있습니다. 예. 요즘은 뭐랄까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사람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은 그 주인의 성격도 닮아가기도 하고요. 또 병도 많이 다양한 병을 앓기도 합니다. 대체로 실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오지만은 역시 사람의 생각의 역량 속에 놓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심하면 뭐 개도 치매를 앓는다고도 하고요. 예. 그럴 때 이제 이걸 읽어드리면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분은 이제 진주에 계시는 그 치과 원장님이시죠. 송근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예전에 광명의 시절에 오셔가지고 행사 때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귀신 같은 걸 많이 봐서 잠자는 게 괴롭다고 질문을 했을 때 그때 그 송암 선생님께서 그렇다면 감례법을 자기 전에 읽고 그 머리맡에 두고 한번 주무셔 보라고 괜찮을 거라고 그랬는데 그게 실제로 좋아진 사례를 듣고 그 손 원장님이 그 진주 지부에 이 수호용 감례법을 베개에 넣는 그런 안내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때 유행처럼 번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분은 남편분이 코 골고 또 이를 심하게 갈아서 같이 자는 게 괴로웠는데 수호용 감례법을 베개에 넣어드리고 난 뒤로부터는 코 고는 것부터 해서 이 가는 것까지 조용해져가지고 편안히 주무실 수 있게 됐다. 이런 보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본인이 권해가지고 회원들이 그런 체험이 나오는 걸 보고 자기 아들한테도 또 해보신 거예요. 아드님도 역시 코를 골고 이를 좀 가는 일이 있어서 그걸 넣어줬더니 언젠가부터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상담하면서 이 생각이 나가지고 너무 심하게 일을 간다고 그런 분이 계시길래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권했더니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그냥 인쇄로 된 먹물, 뭐 이렇게 잉크로 발려진 인쇄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훌륭한 분위기가 그 안에서 발산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상담 때도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당장 이 40권을 못 읽어도 좋으니까
그냥 집안의 갑옷처럼 가운데 모셔놓으면 어떻겠냐. 책장 제일 좋은 데다가. 그것만으로도 집안 전체가 정화가 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훌륭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도 드립니다. 근데 그게 축약된 것이 감로의법이니까 여기는 얼마나 더 강력한 조화로운 분위기가 발산되겠냐 하는 거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지니고 있는 것도 물론 훌륭하지만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읽고 하는 건 더 훌륭하지 않겠습니까? 더 표현시켜서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실제로 파동치게 하는 것이니까 그 힘은 실로 막강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럴 때 의미를 알고 독송하는 것과 그냥 소리만 내는 것과는 또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공명의 원리라는 얘기를 드리지만은 하나가 울면은 같은 진동수를 지닌 또 다른 옆에 똑같은 물체가 하나만 울어도 같이 울려 나온다고 하는 게 공명이라는 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독송을 할 때 진짜 이 말씀에 심취해가지고 의미를 온몸으로 느껴가면서 독송을 하게 되면은 그 독송의 공덕이 누군가를 가족을 향해서 아픈 가족을 향해서 읽어 들을 때도 그 가족 안에 있는 진짜의 그 안에 생명의 참모습, 우리가 말하는 실상, 이런 훌륭한 것들이 같이 공명하게 하는 그 힘이 엄청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거기에 심취해서 읽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의미를 알아야지만 심취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서론이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감로의법에 대한 해설편인 21권의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오늘 하루만으로는 이건 안 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10번 이상은 소개를 드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감로의법을 펼치시면 제일 먼저 각각의 소제목이 나오죠. 그걸 각각의 소제목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성신회라는 소제목이죠. 성신. 그 성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쪽부터 오늘은 16쪽까지 두 쪽만 해설을 하겠습니다. 갖고 와서 보시죠. 책 있으시면은. 성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신. 하루는 천사 생장의 집에 강림하사 노래 부르시도다. 창조의 주 성신은 오감을 초월하도다. 육감도 초월하도다. 성, 지상, 무한, 우주를 일관한 마음, 우주를 일관한 생명, 우주를 일관한 법칙, 진리, 광명, 지혜, 절대의 사랑, 이는 대생명, 절대의 신 성신의 진성으로서 성신이 나타나시면 곧 선으로 되고 의로 되고 자비로 되고 스스로 조화되어 일체 생명이 저마다 적설을 얻어 다투는 자 없고 서로 해치는 자 없고 병 앓는 자 없고 괴로운 자 없고 궁핍한 자 없도다. 성신만이 모든 것의 모든 것, 성신은 혼일 통체이시며 절대이시니 성신 외에 다른 존재 없도다. 성신은 모든 실제에 임하여 계시도다. 존재한 것으로서 성신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지 않은 것 없도다. 여기까지에 대한 해설입니다. 굳이 해설이 필요할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단어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고 나서 21권의 해설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하루는 천사 생장의 집에 강림하사 노래 부르시도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기서 하루는 어느 날을 말할까요, 여러분? 가장 우리가 생각되기 쉬운 거는 다니우치 마사루 선생이 21권 13쪽에서도 바로 위에 쓰고 계시는데, 제가 어떤 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뭔가 쓰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서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영감적으로 저절로 술술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본인이 표현하고 계세요. 21권에서. 그냥 부추를 들었더니, 펜을 들었더니, 주로 선생은 이제 펜을 쓰셨죠. 그 시절에. 잉크를 갖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근데 그냥 술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감로의법만 우리가 빨리 읽어도 보통 한 25분? 이 정도 걸리죠. 20분 이 정도 걸리죠. 근데 원래는 천사의 말씀도 감로의법의 연속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읽으려니까 너무 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른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말씀을 보면은 천사 계속 말씀하시네 하고 사부경에는 55쪽에 그렇게 시작이 돼요. 계속 말씀하시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서 자른 겁니다. 원래는 천사의 말씀까지 해서 감로의법가 하나였던 거예요. 근데 그 천사의 말씀까지가 하나라고 하면은 그 하나를 다 읽자면은 두 개를 읽자면 최소한 한 40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보통 뭐 초심자가 읽으면 1시간 가까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적는데 1시간도 안 걸리셨다니까.
읽는 것보다 적는 게 더 빨랐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단육주 선생이 뭔가 생각을 하면서 그럴듯한 시를 적자고 적으신 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듯이 쓰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서 펜을 들었는데 저절로 쓰여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쓰겠는가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늘 배우고 있는 생장의 집의 대신이라고 하는 영인으로 나타났다고 했죠. 예. 불교에서 보면은 그분은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고,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은 천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현대어를 가지고 다시 불교나 기독교의 그런 깊은 진리를 다시 현대인들이 알기 쉽도록 전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선생은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다니구치 마사루라는 분이 선택이 되셔서 그런 나타나신 영인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은 생명실상 1권을 꼭 참고하시면 거기에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루는 천사여 생장의 집에 강림 와서 노래 부르시도다 할 때 그 하루는 과연 그날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루는 언제인가 하면은 우리가 감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구나 하고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뒤에 가서도 계속 설명이 나오니까 차차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의 주 성신은 오감을 초월하도다. 여기서 성신이라고 했는데 성스러운 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시죠? 오감이라고 하는 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5가지 감각을 말합니다. 그것을 감각하는 기관은 오관이라고 합니다. 니은을 써서. 그래서 그것은 눈, 귀, 코, 입, 몸 그래서 아니, 비설, 신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오감이 되고 오감을 느끼게 하는 주체는 오관이죠. 그리고 그 밑에 육감도 초월하도다. 육감은 우리가 말할 때 저 사람은 굉장히 육감적이다. 뭐 여성이 아름다운 몸매를 하고 있으면 육감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고기육자를 쓰고요. 여기서는 고기육자가 아니고 5, 5, 그 다음에 6이라고 할 때 숫자 6을 나타내는 한자 6입니다. 그래서 육감입니다. 6번째 감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말하자면 여기서는 어떤 저 사람은 육감이 뛰어나다 이런 사람 얘기도 하죠. 예지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을. 그런 측면보다는 우리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말하는 오감에 또 영적인 오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영시라고도 하고 영청이라고도 하고 그죠? 영비라고도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지상에 없는 냄새를 혼자 맡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실상의 강당인데 여기서 철야를 한다든지 우리가 행사를 해보면은 다른 사람은 냄새를 못 맡는데 어떤 사람 혼자만 유독이 뭐 무슨 특별한 향을 피웠나 아니면 왜 이렇게 불에 탄 냄새가 나지 뭔가 특이한 냄새를 맡는 경우가 있어요. 항상 있습니다. 1년이 가면은 1년 중에 몇 명은 반드시 있어요. 그분은 영적으로 영비가 뛰어난 거예요. 영적인 후각이 뛰어난 거죠. 그래서 이런 행사를 지도하려고 내려오신 어떤 고급 영혼의 고급 세계에서 이런 세계로 지상 세계로 마음을 향할 때는 이 세계 자체가 탁하고 우리가 육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영적인 향을 묻혀서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의 향을 그 사람이 코가 발달했으니까 맡기 때문에 그런 영비라고 할까? 그런 감각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육감은 예지력이 뛰어난 이런 측면이라기보다는 그런 영적인 감각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 그런 영적인 감각조차도 초월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영시 능력자인데 그 신을 봤다. 그런 신은 신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 그런 것을 초월해 있는 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상, 14쪽이 지상이라고 돼요. 지상은 뭐예요? 최상에 비슷한 말인데 가장 높은 위다 이 말이에요. 이를 지자고 윗상자잖아요.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인 거예요. 그 다음 무한이라는 건 아시죠? 우주를 일관한 마음. 일관이라는 거는 관통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꿰뚫어서 통하다. 그러니까 우주를 꽉 차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 거예요. 어디에도 신의 마음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디에도 신의 마음으로 꽉 차 있는 거죠. 우주를 일관한 생명. 생명으로 나온 것은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신의 생명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우주를 일관한 법칙. 이 우주에 유일한 법칙이 있다면 신의 법칙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신이란 분은 진리이고 광명이고 지혜이다. 그리고 절대사랑, 절대사랑이라고 왜 하셨을까요? 사랑이라고 하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상대적인 사랑과는 구별된다는 얘기로 보시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아유 이놈 착하구나 내가 뭘 좀 사랑해줘야겠다 그래서 사랑해주는 그런 편협한 그런 상대적인 그런 사랑의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인격적인 분도 아니지만은.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대생명이시고 그 다음에 절대이신 성신. 그러니까 이는 대생명 절대이신 성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절대이신 성신을 다른 말로 하면 대생명이다 이 말이죠. 성신의 진성이다. 그대로의 성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는 여태까지는 구름 위에 더 걸터 앉아서 숭고하게 뭔가 이렇게 인류를 굽어 살펴주시는 어떤 수염이 이만큼 난 이런 분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는 화신이고 응화신이나 응신이라고 하죠. 나타난 분이고 신의 실체는 뭔가 하면은 진성이라고 하는 그대로의 성질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은 다른 분이 아니라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다 초월해 계시면서도 무한이고 그런 우주에 꽉 차 있는 마음이고 생명이고 법칙이다. 그리고 진리고 신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진리다. 절대적인 사랑이다. 지혜다. 빛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는 게 좋겠죠. 글자 그대로 해설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성으로서 그다음에 성신이 나타나시면 곧 선으로 돼. 여기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신이 드러나시면 거기에 모든 게 선이 되는 거예요. 의로 되고 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보통은 정의롭다고 할 때 의를 쓰죠. 근데 여기서는 바른 도리가 된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게 훌륭해지고 그냥 저절로 다 바른 생각 속에 기초해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자비로 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조화되어서 스스로 조화되는 건 누가 시켜서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 스스로 조화를 이루어서 일체 생명이 저마다 적소, 꼭 알맞은 자리, 적소라고 하는 꼭 알맞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딱딱 그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니까 부딪힐 일이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대조화를 스스로 일어나는 거죠. 대조화가 스스로 갖춰져 오는 거죠. 그래서 서로 해치는 자 없고 병 앓는 자 없고 결혼한 자 없고 궁핍한 자 없도다. 성신만이 모든 것의 모든 것. 성신은 혼일통체이시며 절대신. 혼일통체란 말은 잘 안 써요. 사전 찾아도 안 나오실 겁니다. 혼연일체라는 말은 써요. 혼연일체라고는 하지만은 혼일통체라고는 안 하는데 아마 생명의 실상을 읽거나 감내부부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실 거는 다니구치 마사루라는 분은 상당히 그 언어를 적재적소에 쓰셨던 면이 많아요. 꼭 필요한 용어를 갖고 와서 거기에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의미가 자기 생각에 충분치가 않을 때는 조어를 많이 쓰셨어요. 조어라고 하는 거는 의미를 담은 한자를 갖고 와서 글자를 만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강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혼일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라는 거고 통체라고 하는 건 전체라고 하는 뭐 하나이면서 전체라고 하는 의미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안에 모든 것을 함축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신이라는 인격적인 분은 아니지만 그 안에 모든 게 있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어떨까요? 혼일 통체이시며 절대이시니 성신 외에 다른 존재 없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이죠. 존재하는 것이고 성신 이외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생명의 실상 철학이 지니는 엄중한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는 것은 성신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고 죽이고 있는데 거기는 신이 그럼 사라졌느냐? 이것은 앞으로 해설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서로 죽고 죽이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런 일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일어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사람은 죽어도 죽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신은 모든 실제에 임하여 계시도다. 실제라고 하는 건 철학적인 용어죠. 언제까지나 거기에 있으면서 사라지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진정한 것은 항상 신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오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고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존재한 것으로서 성신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지 않은 것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해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본문에 들어가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6쪽 밑에서 첫째 줄부터 해서 오늘은 28쪽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여 페이지 되는 곳에서 제일 먼저 방금 읽어드린 그 부분과 관련해서 21권에서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 첫 번째, 신이란 무엇인가 하는 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이란 무엇인가. 이 내용이 생명시장 여러분 읽어보시면 공감하시겠습니다만 어떤 때는 잘 읽히다가도 어지간히 집중해서 안 읽으면은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저의 정리가 제대로 된 정리라고 저도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더 많이 읽어보고 나름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신이라는 1절은 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대체로 그 불교의 분들은 신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불교의 분들이 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의 태생이 그렇습니다. 불교는 인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된 하나의 그런 종파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인도에 태어나셨는데 그 당시에 인도는 바라문교라고 할까? 브라만교라고도 하죠. 신앙이 대체적으로 토착화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대자재천이라는 신이 존재하시는데 이제 이 신이 브라만교의 신인데 만물을 창조한 최고의 신이다 이거예요. 대자재천을 숭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날카롭게 비판을 하신 거예요.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최고의 신인데 왜 이렇게 서로 죽고 죽이는 비참한 일을 있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즐기는 신 같으면 그것은 자비가 없는 신이지 않는가? 냉혹하지 않는가? 왜 사람들을 이렇게 죽고 죽이게끔 놔두고 있는가? 그것을 설마 막을 길이 없다면 그건 무능력한 신이 아닌가? 무능한 신이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나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비판을 가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인도로 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굉장한 이단아였죠. 그리고 나중에 브라만교가 다시 민간의 토착 신앙들하고 이렇게 결부가 되면서 합쳐지면서 힌두교로 지금은 대체로 내려오고 있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런 신을 부정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불교에서는 무엇을 강조했는가 하면은 창조주를 부정하고 난 다음에 이런 세상을 만든 힘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건 바로 무명이다. 없을 무자에다 밝을 명자죠. 무명. 또는 미망이다. 이 세상이란 호련히 나타난 무명을 기원으로 해서 인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무명연기설입니다. 12연기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명이거든요. 그래서 무명을 기원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불완전하고 근심, 괴로움이 가득한 물질 세계라고 하는 것은 미망이 나타나 있는 세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창조론보다는 합리적이다라고 선생도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장의 집은 이것에 대해서 역시 불교의 용어지만 상계유심소연이다 이런 얘기를 쓰잖아요. 이 생장의 집 가르침의 중심 원리를 두 단어로 얘기한다면 인간 신의 자식, 종적인 진리요. 그 다음에 상계유심소연의 원리 속에서 모든 만물은 일어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상계유심소연의 그 원리와 이 무명연기는 일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상계유심소연이라고 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삼계, 색계, 욕계, 무색계, 그러니까 모습을 가지고 나타난 세계 전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세계. 그 세계는 유심소연, 오로지 마음이 있어서 거기에 드러나온다. 즉 우리들의 생각이 만들어 놓은 세계다. 그래서 염이, 생각염이 창조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생장의 집은 불교와 같은 입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 세상, 이 전쟁이 난무하고 서로 죽고 죽이는 이 세상조차도 신이 창조했다라고 보는 소박한 그리스도교와는 상반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소박한 그리스도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대로 모든 건 천지 창조가 신의 창조라고 보는 그런 관점에서 소박한 그리스도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하지만은 기독교를 진실로 자각한 분이라면은 물질의 이 세상, 불완전하고 비참함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은 결코 신이 이대로 만들었다라고는 보기가 어렵지 않느냐.
결국은 광명일원의 세계를 신께서는 본래 만드신 것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선생은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신이 만든 세계라면 결국은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지 않느냐라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당시에 브라만교를 비난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가 이게 신의 창조라고 보면은 악인도 창조하시고 이렇게 보면은 그것은 왜 그럼 그런 악인은 왜 창조하셨느냐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진정한 기독교의 가르침을 이해한다면은 그런 신을 부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결국은 진정한 완전한 신의 이해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요한복음의 13장 36절 말씀을 인용하고 계세요. 그게 20페이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세계를 말하겠죠. 모습으로 나타난 세계죠. 근데 거기에 속한 세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면서 이 물질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성서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다고 인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깊이 있게 그리스도교를 이해를 하는 분들은 결코 상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장의 집이 발견한 이 척도에 따라서 그리스도교를 이해를 하고 불교를 이해할 때 결국은 신과 부처는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해서 이 세상이라는 말을 물질 세계로 보는 것은 미망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이라는 말을 물질 세계의 깊은 곳에 있는 실상의 세계, 금강상락의 실상의 세계로 실상의 세계라는 의미로 쓰는 한에 있어서는 그 창조주는 창조주인 동시에 인려의 부처이며 열애입니다. 인려라고 하는 건 진여의 이치가 평등하고 차별이 없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그런 어려운 불교의 용어죠, 그죠? 예. 근데 하여튼 그 창조가 다른 게 아니라 부처이고 열애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완전 원만한 것을 형용해서 이 감로의 법부에서는 무한이고 우주를 일관한 마음이고 우주를 일관한 생명이고 우주를 일관한 법칙이도 또 아까 얘기했듯이 진리, 광명, 지혜, 절대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대생명 절대신 성신의 진성, 그대로의 성질이라고 했죠. 진성이라고 하는 건요. 예. 그래서 이게 신의 성질이고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말하는 성신의 장에서 가장 중요한 신에 대한 내용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쪽 6째 줄부터는 불교는 무신론인과 동시에 무일물, 물질 없다는 것을 설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물질이 없으면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오감으로 여기 있다 생각하고 보고 있는데 물질이 없다면 무엇이 있다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 생민실상에서는 실상이 있다라고 전제하고 계십니다. 실상이 어떤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가령 실상이 있다고 하고 또 그래서 실상관이 중요하다라는 강조도 하고 있지만은 실상이 어떤 세계인지 무엇인지 가르쳐주지 않고서는 실상관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은 마치 가령 저희는 대구인데 동대구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KTX 열차를 끊어서 예매를 하고 가는데 KTX 노선은 또 좀 일반 옛날 구 노선하고 좀 다르지 않겠어요? 좀 직선으로 많이 뚫어놓고 했겠죠. 예. 하지만은 그래서 그 노선이 어디를 거쳐서 어떻게 지나서 서울역에 도착하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다 암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열차가 그 노선을 정확하게 가고 있는지 내가 확인을 안 해도 편안하게 서울역행 KTX를 타고 있으면은 제 시간이 되면은 서울역에 도착해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상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실상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물질이 없는데 그럼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실상이 있다라고 여기서는 지금 강조를 하는 건데 그 실상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모른 채로 어떻게 나아가겠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먼저 실상관 같은 경우에는 정해놓은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느끼면서 계속 따라가고 있으면 마치 편안하게 앉아있으면 때가 되면 서울역에 도착하듯이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계속 물으니까 거기에 선생님이 답을 하시기를 실상은 그런데 그렇게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하면 실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정말 가깝네요. 자신이 실상입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실상이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상이라고 하는 것을 또 구체적으로 계속 설명을 해나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여러분 자신이 실상이고 여러분 자신이 진리고 여러분 자신이 신의 자식이고 방금 신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듯이 무한이고 진리이고 광명이고 지혜이고 절대적인 사랑이고 그게 나타나면은 의로 되고 자비로 되고 스스로 조화되고 병 앓는 자 없고 괴로운 자 없고 궁핍한 자 없는데 그게 내 안에 신의 자식이 드러나오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건강해져야 되는데 난 지금도 골골거리는데 도무지 내가 그게 신의 자식이라는 것, 내가 실상이라는 것, 이게 도무지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는 게 제일 문제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뭐, 오래된 분은 30년, 40년이 나와서 맨날 들었던 얘기 또 듣는 것처럼 듣고 있지만은 이게 죽을 때까지도 과연 온전한 자각이 올까 사실은 100% 자신하기도 어려운 막중한 얘기라고 사실은. 예. 이거 하나만 알아도 여기 온 보람이 있죠. 이 생에 태어난 보람이 있죠. 여기 온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근데 그 실상에 대해서 내가 실상이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 안에 있는 진짜의 신의 성품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무한이고 우주를 관한 마음이고 우주를 관한 생명이고 진리 광명 이런 것들이 절대 사랑 이런 것들이 쓱 드러나오기만 하면은 그게 성신이 나타나시면 곧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부경 16종 제일 첫째 줄에 성신이 나타나시면 성신은 어떤 분이 아니거든요. 부산에 갔더니 한 분이 질문하시더라고요. 이 성신이 나타나시면 곧 이거에 대해서 신이 어디에서 오시는 줄 알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대, 여태까지. 소박한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어느 날, 몇 날, 며칠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지금도 기다리시는 것과 비슷한 그런 생각이시겠죠.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신의 성품을 드러내는 게 성신이 나타나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선이 되고 의로 되고 자비로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한 분이 연락을 해 오셨어요. 오늘 아침에도 저하고 잠깐 카톡으로 얘기를 나눴는데 아버지가 형무소에 가 계시는데 아버지한테 감사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계속 든다는 거예요. 한국교무사TV 유튜브를 보면서. 그걸 또 실제로 해보니까 도움도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에게 감사하게 될까봐 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이가 좋아지고 그러면 그 아버지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연락을 취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한참 전화로 통화를 나눴는데 교도소에 계시는 아버지에게 감사하시지 말고 교도소에 계시는 채로 교도소에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는 본래 아버지를 살리고 있는 완전한 신의 자식으로서의 아버지에게 감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그랬더니 마침 잘 알아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감동을 했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염증이 하도 심해가지고 뭐 전신에 다 염증이 돌아다니는가 봐요. 근데 뭘 먹기만 하면 입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잇몸에서. 근데 치과 가봐도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그냥 피가 나와서 괴로운 거죠. 근데 그렇게 감동을 하고 나서 하루 24시간이 안 지난 것 같은데 다음날 바로 연락이 왔는데 귤을 마침 시켜놓은 게 있어서 그 귤을 먹었는데 전혀 피가 안 나는 거예요. 자기가 신기해가지고 연락을 거꾸로 해오셨어. 그 사이에 치과를 간 적도 없고 뭐 소염제를 따로 먹은 것도 아니고 항생제를 먹은 것도 아니에요. 똑같아서 그냥 한 거는 좀 감동을 하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감동이 신이 드러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신이 드러나오면은 의로 되고 자비로 되고 병 앓는 자 없고 괴로운 자 없고 궁핍한 자 없도다라고 하듯이 내 안에 신의 모습에 어울리는 마음을 일으켰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상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막중한 말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해서 인간 신의 자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때는 그렇구나 하고 감동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과연 그럴까 하고 느껴지기도 하고 생각이 다 천차만별인데 그것은 그 사람의 인연이 달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인연이 다르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 그것은 살아온 많은 자기의 수업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연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뒤에 25쪽에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훈습, 쌓인 습관의 정도, 미망의 정도, 그러니까 미망 없는 걸 있다고 보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죠. 인간 신의 자식이면서 육체라고 보는 게 대표적인 미망이죠. 다 신의 자식뿐인데 저 죽일 놈 하고 보고 있는 게 미망이죠. 그런 것들이 모이고 쌓이면 인연이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예를 들자면은 지금은 오늘은 대체로는 한 70%는 맑다, 그죠? 완전 100% 맑은 날은 아니네요. 구름이 약간 있어요, 보니까. 바깥에 그 맑은 날의 모습이 쨍쨍한 날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맑잖아요. 그건 한 30% 구름이 꼈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은, 100% 맑은 날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태양이 흐린 건 아니잖아요. 태양은 항상 100% 맑은데 30%의 구름이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밖에 도달을 못한 거예요, 여기. 그죠? 그렇듯이, 어떤 날은 또, 해는 떠 있는데 완전히 무슨 불을 켜야 될 만큼 컴컴한 날도 있어요. 그럼 구름이 엄청나게 진하게, 짙게, 두껍게 드리워진 거죠. 태양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 통과를 못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한 20, 30%밖에 도착을 못하는 거예요. 70% 정도 막아버리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태양빛은 광도가 밝기가 변함이 없지만은 구름의 두께가 두껍거나 얇은 정도에 따라서 밝게 보이기도 하고 어둡게 보이기도 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실상, 깨달음을 얻은 진정한 모습은 태양빛처럼 항상 변함이 없지만은 그것이 드러나온 정도는 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미망의 마음을 많이 일으킴으로 해서 맨날 죽일 놈하고 살다 보니까 그냥 주변에 죽일 놈들만 모여오는 바람에 점점 더 죽일 놈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뭐든지 생각하는 건 실현되는 게 우주의 법칙이니까 마음으로 맨날 죽일 놈을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죽일 놈이 안 모여오겠냐고. 지나가던 죽일 놈도 오는 거예요, 또. 그래서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거예요. 일이 꼬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게 모이고 꼬이면 나중에는 막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사방팔방이 막힐 정도로까지도 일이 꼬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채로 태양의 밝기는 차등이 없듯이 역시 우리의 실상, 깨달음을 얻은 모습은 정도는 다 똑같은데 그걸 스스로 가리고 있는 그 구름의 두께가 두꺼워서 인간 신의 자식입니다. 당신 본래 훌륭한 사람입니다. 병 본래 없습니다. 그래도 그게 아주 요원한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별의별 일을 겪다 보니까 많이 옅어진 거예요. 그 구름이. 그래서 인간 신의 자식입니다. 그러면 맞다 하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환희심이 막 드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내 모습이겠지 하는 생각에 공감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깨달음의 정도라기보다는 미망의 정도는 구름의 정도가 두꺼운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것을 깨는 것은 또 한 가지 오늘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실상, 내 안에 있는 이제 우리가 성신이라는 걸 배웠는데, 그죠? 그 신에 대한 걸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신이 아닌 건 하나도 없다 그랬으니까 천지 만물의 신의 화연인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완벽하게 모든 권능을 부여받은 게 창세기의 표현을 빌리면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인간은 여기 왔다는 거고, 더 구체적으로 생명실상에서는 신의 자기 연장이라고 그랬거든요. 자기 연장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얘기죠. 신이 나로서 지금 개체화돼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오셨다 이 말이거든요. 신은 무한이라고 했으니까 그 모습이 무한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나와도
그 신의 무한한 모습을 아직도 다 표현하기에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와서 낳고 나와서 또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생현현의 법칙이라고도 하죠. 생명의 법칙을. 낳고 나와서 또 표현하고 하는 거예요. 예. 생생화육의 법칙이라고도 하고, 낳고 나와서 기르고,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각자 천차만별인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자각하고 있는 자기의 자각 정도가 달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역시 염에 직접 쌓아온 어빈이 다르다는 거죠. 예. 근데 그것을 깨는 게 뭐냐고 하셨는데 한 사례를 들어 놓으셨어요. 어느 날 어려서 애미를 잃고 양의 무리 속에서 섞여 살던 사자 새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사자잖아요, 원래. 근데 양하고 살다 보니까 사자가 매 이렇게 양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풀을 뜯어먹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커가고 있을 때 저기 언덕 높은 위에서 엄마 사자가 엉 하면서 울은 거예요. 그때 그 소리에 자기도 모르게 엉 하면서 그 엄마를 있는 곳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비유를 드시면서 그 어린 사자의 깊은 곳에 있었던 사자의 본성을 일깨운 것은 어미 사자의 어흥이라는 울림이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드시면서 우리의 실상의 깨달음은 실상을 말하는 말의 울림으로 이루어진다 그러셨어요. 실상을 말하는 말의 울림. 인간은 신의 자식입니다. 이런 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신의 자식이고 지금부터 매일 모든 점에서 점점 좋아지고 반드시 좋아지고 좋아질 수밖에 없고 이미 다 좋아졌고 이런 말의 울림에 의해서 내 안에 있는 진짜의 신의 자식이 실상이 깨어져 나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문서를 통한 진리의 전달,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의 연습,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감사라고 또 했으니까 그 중에 더 감사 중에는 부모에 대한 감사가 특히 중요하다고도 얘기를 하셨으니까 여기 오시면 무조건 부모 감사행을 시키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가 신의 자식의 눈뜨는 우선 첫발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에 가도 이런 안에 있는 본성을 진성, 진짜의 성품을 일깨우는 말의 울림을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남묘호랭객교라고 했죠. 지금 한국에서는 SGI로 활동을 하고 계시죠. 거기서도 가면은 나무묘법 연화경이에요. 남묘호랭객교라는 말이 그것을 일본말로 발음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묘법 연화경이라고 하는 것은 법화경을 말하거든요. 법화경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하는 게 나무묘법 연화경이고 그걸 일본말로 말하면 남묘호랭객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 법화경의 가르침이야말로 최상의 가르침이라고 칭송받을 만큼으로 이런 실상세계, 우리가 말하는 진리의 궁극적인 세계를 설하고 있거든요. 그 세계가, 그 내용이 이미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 가르침에 내가 귀의합니다. 귀의합니다. 귀의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 뜻이 나무묘법 연화경이듯이 불교에서는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이렇게 또 칭명 연부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미타불의 위신력, 우리를 구원하는 그 힘에 전적으로 내가 의지하고 귀의합니다, 귀의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생명실상식으로 하면 아미타불의 그런 위신력에서 이미 저희들은 구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각한 훌륭한 생명의 참모습을 내가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오히려 생명의 실상을 공부하신 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연부를 하는 셈이 되는 거죠. 현대화된 연불이죠. 나무 아미타불은 인도의 가르침이 중국을 통해서 거쳐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 나무 아미타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그 불교의 용어들이 어렵잖아요. 중교의 것들이 인도의 것들이 중국을 거쳐서 오면서 이렇게 뭔가 음을 또 이렇게 비슷하게 따야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한국까지 오다 보면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제, 발야아제, 뭐 바라승아제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게 뭐냐고 어렵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실상을 말하는 말의 울림을 통해서 실상을 깨달아 나간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해서 이런 감사행이라든지 또는 실상, 완전, 원만, 송행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망의 정도에 따라서 그것이 요원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하지만은 진실로 내가 나는 신의 자식입니다라고 선언을 할 때 그러니까 여기 26쪽의 셋째 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깨달음에 의해서 나는 신의 자식이었구나, 부처의 자식이었구나 하고 깨달았으면 이미 여러분은 부처의 자식인 겁니다. 신의 자식인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미 구름 사이로 태양빛이 보인 것입니다. 태양만이 내 자신이고 구름은 나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알면은 이미 나에게는 미망의 구름 따위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정을 지으라고 하는 겁니다. 미망이 없는데도 있는 듯이 보이는 것은 마치 별이 멀리 떨어진 그것을 빛의 속도로 오는 걸 광년이라 그러죠. 그걸 뭐 수억 광년이라 그러니까 빛의 속도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게 수억 년 걸려서 오는 거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별이. 그러다 보니까 그 별이 이미 지금 내가 보는 시점에서는 그 별은 사라졌는데도 사라진 별이 아직도 오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별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체는 없어요, 걔는. 그냥 빛이 아직 도달하고 있는 과정에 빛을 나는 볼 뿐이지. 그렇듯이 내가 진심으로 신의 자식이라고 자각을 하고 선언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미 그 시간부로 미망의 구름 따위 같은 건 없는 거예요. 그냥 흔적을 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화가 나고 해도 이건 지난 날에 습관에 내가 그냥 좀 나와서 그냥 그 사라진 별빛이 아직 나한테 있는 것처럼 보이듯이 이렇게 좀 나오는 것 뿐이다 라고 거기에 힘을 보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신의 자식이기도 하고 인간의 신의 실상에 있어서는 완전하다고 하면서도 또 잘못됐고 부족이 있고 이게 같이 겹쳐져 있으니까 어느 쪽도 힘을 제대로 발휘 못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훈습이 어느 정도 그냥 그렇게 빛을 사라진 별빛이 있는 것처럼 보이듯이 보일 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업을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업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나라고 제안하거나 업도 있고 신의 자식도 있고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업은 업이고 나는 신의 자식이라고 분명하게 분리를 해서 업이라고 하는 건 본래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신이야말로 모든 것이 모든 것이라고 알고 업이 아무리 제멋대로 나타나도 그런 것에 붙들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이야말로 모든 것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 미망 같은 것은 없으며 이 세상은 광명 일원, 빛 일원의 세계라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은 마음에 인정하는 것만이 이 모습의 세계로 나타나온 것이 현상, 현현의 법칙이니까 거기에 광명 일원의 세계가 나타나오고 현상계는 오로지 선이 되고 의로 되고 자비로 되고 스스로 조화되어 모든 생명이 저마다 적소를 얻어 다투는 자 없고 해치는 자 없고 병 앓는 자 없고 괴로운 자 없고 궁핍함 자 없는 무한 공급의 이상세계가 현현하게 나타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바로 이해하고 신의 자식의 자각을 가지고 신의 자식다운 내용을 늘 자각을 망각하지 않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말의 울림이라는 것도 명심을 해서 그 말의 소중함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수시로 말해야 돼요. 인간 신의 자식이다 하고. 신이 드러나오면 원만해진다고 하는데 그 뒤에 또 내용들을 하나하나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부경에 저희들 기준으로는 15쪽에서 16쪽까지 두 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21권을 통해서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모쪼록 참고를 하시고 나중에 이 부분은 다 모아서 하나의 한 편으로 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